우리 아이들은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로 자라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저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들의 그 첫걸음이 비록 지금은 조그만 첫걸음이지만 저들이 조금씩 자라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 신약교회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맥주감사절 예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맥주감사절 설교가 있으니까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로 대표되는 봄의 절기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고 있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로 대표되는 가을의 절기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지요. 그 오순절이 끼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그 사이에 있는 성령 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을 통하여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혹시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가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유월절 바로 그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 애굽에서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바로 그날 장자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느냐 아니냐였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피만 봤습니다. 성도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던져볼 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근데 마음속으로 하세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충성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목사가 참, 그지요? 교회 와서 헌신봉사 충성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구원받는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교회 와서 성도들이 더 열심히 충성할 것 같은데,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피만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정케하였으며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이 씻음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 오직 그들에게만 구원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50일이 지난 후에 찾아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러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거라.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신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을까요? 도대체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어떤 사건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순절과 성령 강림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건 이미 이르매라는 단어예요. 이미 이르매. 이게요, 이 이미 이르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심플레로라는 단어인데요, 심플레로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쓰였어요. 자, 어디에 써 있느냐? 누가복음 8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8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막 풍랑이 들이닥쳐서요, 배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가득하게 되어, 이게 심플레로예요. 여러분, 이 심플레로는요 완전히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찬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어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외식을 하러 갔어요. 음식을 잔뜩 시켜놨어요. 아직도 음식은 많이 남았는데요, 배가 불러요. 그런데도 열심히 먹죠. 너무 맛있어서. 그런데 어느 순간, 야, 더 이상은 못 먹겠다. 그렇죠? 그런데도 자꾸만 옆에서 먹으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나 배가 다 찼어. 더 이상은 안 돼. 저 더 이상 밥 한 숟갈도 못 먹겠어. 여러분, 이게 심플레로래요. 가득 찼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런데요, 이 심플레로가 오늘은
오순절과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2장 1절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자, 이건 오순절 언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이 가득 찼어요. 언약의 때가 이제 성취될 때가 가득 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거예요. 오늘 누가는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옛날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실 거예요. 이제 오순절날의 약속이 이미 가득 찼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감동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천안에서 개척교회를 사역했어요. 교인도 하나도 없는 교회.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었어요. 근데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제가 기도를 해줘도 아무도 예수를 못 만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각이 들었어요. 난 할 수 없을 거야. 난 못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눈에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엄청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보이는 걸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 약속이 여전히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때로부터 지금 20년도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제 목회 선상에서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이제 저에게도 앞으로 20년도 남지 않았어요.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여전히 너무 멀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성취되어져 가고 있나요? 아멘 하고 싶은데 우리 삶을 보면 그 약속과 너무 멀어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안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옛날 모세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1500년의 시간이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와, 너무 멀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부여자의 교회 일제시대 6.25 동란 그 어렵고 힘든 때 교회 공동체를 지켰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때가 가득 찼습니다. 누가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19장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광야에 이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 3월 1일이에요. 이 날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을 떠났는지 아세요? 레위기 23장을 보면요, 그들이 6월절 날 애굽을 떠나요. 그런데 6월절 날이요, 레위기 23장 5절 보여주세요. 첫째 달 연나흘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되어져요. 이스라엘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예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해요. 왜 그런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또 중요한 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면 하루의 시작이에요. 1월 14일 날부터 6월절이 시작되어져요. 그날 장자 재앙이 있었고요, 그 저녁에. 그리고 다음날 아침 1월 15일 날 그들은 애굽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1월 15일 날 떠나서 3월 1일이 되었어요. 그럼 며칠이 지난 거예요? 45일이 지났어요. 그들은 45일 만에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왔죠. 시내 광야예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한 지 5일 후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5일 후 애굽을 떠난 지 50일 만에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그 언약이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죠. 온통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약속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온통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죠. 아브라함의 언약,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맺어주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약속을 맺어주시고,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보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어주시죠.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성경은요, 온통 언약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오순절날 맺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오순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의 성취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2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세 번째는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만 볼게요. 자, 두 개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소리예요. 소리. 그렇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임했어요. 두 번째, 3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이에요. 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었고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누가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까?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가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시내산 하나님의 강림은 큰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서 있어졌습니다. 지금 누가는 이 장면을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하나님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뭔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뭔지, 그거 막 찾고 연구할 필요 없어요. 출애굽기 19장과 연결해 보면 너무너무 단순해요. 지금 누가는 이 성령 강림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그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강림과 똑같은 사건임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도 큰 소리와 불이 있었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큰 소리와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그 오순절날 맺은 그 시내산 언약과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임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오순절날이었고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큰 소리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럼 왜 임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시내산 언약 때문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이 중요해요. 자, 우리 시내산 언약을 한번 볼까요? 중요하니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보세요. 시내산 언약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빨간 것이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내 소유야, 너는 제사장 나라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하십니다. 자, 내 소유, 우리말 성경에 내 소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세굴라예요. 세굴라. 세굴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석이란 뜻이에요. 보석. 근데 보석도 보석 나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금 어때요? 금 귀하죠, 그치요? 금. 그런데요, 금은 비싸고 귀한데 금은 그래도 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은 흔해요. 그런데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물방울 다이아몬드 어때요? 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세굴라예요. 흔한 보석이 아니고요. 물론 그 보석도, 흔한 보석도 보석이니까 좋아요. 그러나 이 세굴라는요, 유일한 특별한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보석이야. 어떤 보석?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야. 아, 전혀 은혜가 안 되시네. 이런 때 좀 은혜를 받으시네. 좀 표정이 별로야. 내가 무슨 보석의 목사님. 아예 난 금덩어리라도 됐으면 좋겠네. 그런 표정이야. 하나밖에 없는 보석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여러분,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여러분, 이걸 신앙용어로 말하면 너는 성도야, 너는 에클레시아, 너는 교회야. 지금 이 말씀하신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제사장 나라야. 우리말 성경에는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너는 나라와 제사장이야, 이런 뜻이에요. 나라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는요, 땅으로 생각해, 땅. 근데 성경에서 나라는요, 통치의 개념이에요. 통치권, 다스림, 주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그렇죠?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죠. 그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죄가 통치하는 나라, 사망 권세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죄와 사망 권세가 통치하는 그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나라예요. 또한 하나님 말씀에 너는 제사장이야.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짐승들의 피를 뿌려가며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짐승들의 피를 뿌리고 있지만 실상은 제사장 자신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죽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며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며 피 뿌리며 제사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특별한 보석으로 삼았어.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네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할 거야. 그들을 구원해낼 거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약속하셨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15장 5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조건이 붙어 있죠. 너는 특별한 보석이야? 세골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넌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건을 붙여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율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켰지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 순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오순절날 맺은 그 언약은 깨져버리고 말았지요. 이제 그들은 특별한 보석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갔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왕을 원했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기를 원했지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지요. 나라를 잃고 떠도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예레미야 31장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그 언약은 과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다를 겁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은 그 언약이 돌판에 적혀 있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에 적혀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적혀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들어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용어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심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그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실 때 그들은 달라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연약함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임재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찾아 들어가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거하는 순간 너희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가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있습니다. 오늘 상처 있고 죄인 되었던 오늘 우리 가슴마다, 우리 가슴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에서 맺어주신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는 그분의 특별한 보석이 될 것이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며 이제 오늘은 우리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저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저 열방들이 주께 돌아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내산에서 1500년 전에 오순절날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겨난 공동체가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 안에 이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종종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몇 군데만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계시록 1장 5절.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아멘.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그 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 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해.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제사장이야. 그러니 가서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붙들고 가서 피를 뿌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그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너도 세계 열방에 그 백성들, 그 문영혼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 그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거라. 살려내는 자가 되거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고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지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제 죄인 되었던 우리들,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부여될 교회가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